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고백기도를 시작을 했죠. 고백기도 혹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의 식재를 보내면서 함께 고백기도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지만 어찌 보면 기도로서 그 고백 기도문이 뭔가 우리가 해왔던 기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도로서는 마음에 좀 차지 않고, 한마디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뭐 이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야 뭔가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성과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늘 응답받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역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나에게 그 이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고 나면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기도인가?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뭔가 구하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주시고 저거 필요하니까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거 하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거 하니까 저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아버지가 아마 며칠 지나면 야, 너 온다는 말 겁난다 오지 마라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도리어 대화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 벌써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요즘에 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성전 건축한다고 이전한다고 힘들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리어 내 마음 생각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대화로서 의 기도 훨씬 더 적절한 거죠. 성전 이전하는데 그러고 보면 계실 겁니까?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고만 계세요.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이게 오히려 대화로서 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 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칫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은 가장 고비인 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주기도문 안 해본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끝날 때 늘 주기도문을 하죠.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물론 이제 너무 예배 마칠 때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성도라면 주기도문은 당연히 달달 외워야 되고 눈 감고도 나와야 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기도 이 설교 제목을 주기도문의 함정 이렇게 할까? 아니면 주기도문의 배반, 배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제목을 쓰면 유튜브에는 많이는 들어올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함정, 주기도문의 배반이 뭘까? 이러고. 근데 그런 사람은 온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가 신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검증하겠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순화해서 주기도문의 오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에서처럼 저는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진짜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잘 열고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해요.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문을 배웠답니다. 그들도 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구약 아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요, 여러분 구약 때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이잖아요. 사복음서 신약 아닌가요? 아니요, 신약 아니에요. 언제부터가 신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로부터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여전히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주기도문을 맹목적으로 해왔습니다. 매일 읊조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만 가지고 수천 번을 암송을 해서 엄청난 기적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주기도문에 얽혀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자신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서신서나 그들의 서신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인용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기도문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식 기도문이 있고 또 신약식 기도문이 있어요.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지금 옛 언약, 구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와는 전혀 배치되는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기도는 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아직 구속을 완성하지 않으셨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기도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왔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 이름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당시에 예수 이름은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었을 때였던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는 구속의 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는 그 구속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그날 이후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필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이 필수가 되어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구약식의 어떤 기도도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이 말에 동의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그래도 주기도문인데 수천 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이 주기도문에 살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줄 몰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것을 주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서 점점 계시가 열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기우는 무슨 짓을 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 범준이 때쯤 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성숙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간천이겠거니 생각하고 예전 어른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한 것처럼 불공 들이듯이 아니면 공을 들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삶에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간구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당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한 예시를 보여주는 기도의 한 예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fter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자, 손가락 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저도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가르칠 때 맨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은요, 딱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갖다가 정형화 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의 예시를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그들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버렸습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이건 이런 사람인 거죠. 아니 한국에 왔으면서 여기서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난 미국에 가고 싶어. 그냥 늘 소망하고. 그래서 드디어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도착해놓고는 난 미국에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미 주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땅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라 다 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 금하신 그 단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인간에게 다 제공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는 빵을 먹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타당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빵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풍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그런데 매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걸리는 문제죠.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목사라면, 아니 성도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딱 주기도문 이어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걸림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까? 여러분 안에는 전혀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나와 원수 맺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테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야, 너희가 용서받기 원하냐? 그럼 너희가 먼저 용서해. 이건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거야. 그런데 이걸 신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아주 진을 빼야 돼. 이걸 어떻게 도대체 교리에 합당하게, 교리 어긋나지 않게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매일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사탄이 그걸 가지고 딱 덜미를 잡는 거예요. 야, 너 미워하는 사람 있네? 너 그럼 용서 못 받은 거야. 봐봐, 네가 방금도 주기도문 했잖아. 너 근데 그 사람 용서 안 했잖아. 그러니 너 용서 못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이라는, 은혜라는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 안에 딱 열어봤더니 용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반대로 기도하고 반대로 구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축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고요? 절대 아니. 다섯 번째, 이미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출되었고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구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내가 악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미 빠져나왔는데, 나는 이미 구출받았는데, 내가 이미 이겼는데, 아니 복싱해가지고 내가 이미 승패가 결정나서 내가 이미 이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나는 이미 승리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있으면 헷갈리는 거죠. 아, 난 아직도 못 이겼나? 난 아직도 이겨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악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탄 마귀를 계속 내 발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발밑에서 꿈틀댈 때 예수 이름으로 너 가만히 있어. 예수 이름으로 넌 패배자야. 넌 내 삶의 어떤 것도 관여하지 못해. 좋은 일만 있을 때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성전 이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 목사님이 교회 이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막 말해줘요. 그때 은근하게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되는데 꼭 좋은 일 후에는 막아낀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 공격하려고 준비한 사탄의 어떤 무기도 아무 효력이 없다. 사탄아, 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이렇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을 내 발 아래 두도록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주님, 나를 제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는 신약의 기도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진짜 주님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 진짜 주님의 기도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총 26절에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는데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정들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역사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서 영화롭게 하셔서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승리를 고백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예요. 사랑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불멸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주님, 참 평안이 나의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칠어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짓눌러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치유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강건합니다. 풍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한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관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아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진짜 나를 이 땅에서 누리기로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고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바른 관점에서 바른 고백과 바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천국에 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태도로 기도에서는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주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는 버리셔야 해요. 이건 구약의 기도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정한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예요. 다시 숙제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꼭 몇 번이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주기도만 하듯이 무슨 주술 외듯이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때 어떤 심정으로 정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주님의 진짜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온 땅의 정복자이며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히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고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주님, 나는 전통이나 관습,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진짜 나를 고백하며 바르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온 삶에서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승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